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십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제를 치시는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 종살이 되었던 430년의 모든 시간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가 이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이 재앙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나왔고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고 부풀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하여 그리고 금은 패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승리의 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고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꼭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니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 초태생이죠. 처음 난 것들은 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삼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처음에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모든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 다 치십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하셨어요.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데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출애굽을 행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4장 22절과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장자를 하나님께서 내 장자를 보내라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 하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너의 장자를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장자된 하나님의 아들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장자들이 바로와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초태생들은 살았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가 잘나서 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연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그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피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의 힘으로 살았느냐? 아닙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이유 없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아니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집도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집이 장례를 치르고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내 장자, 내 백성으로.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구별은 거룩히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까? 그 장자를 죽음 가운데 은혜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으니 이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들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13장 후반 내일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를 통하여 대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대속의 원리가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걸 말씀하시냐면 그 장자들의 수, 그 당시에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장자의 숫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의 숫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내 지파다, 내 백성이다. 그래야 그들은 이 땅에 기업이 없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구별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땅에 기업이 없어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이유가 바로 장자가 죽는 데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조는 바로 이런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건이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땅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념하다. 기념하다라는 말은 옛날 일을 기억하여 추억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emorize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의 우리들 현재적인 삶에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이어지는 것이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죠. 그것은 이 일을 있었다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후대에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그 날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날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여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풀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급하게 나온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요. 마른 떡입니다. 부푼 떡이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가서 이스트, 효모와 효소인가요?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부풀어진 부드러운 떡이 아니에요. 그냥 마른 떡이에요. 그것을 먹는 것이 이제 무교절, 6월절 이후에 7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집 안에 누룩이 없게 해야 됩니다. 누룩이 있거나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룩을 다 치워라. 누룩 들어간 떡을 먹지 말라.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7일 이제 6월절 지나고 그 아비월, 나중에는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해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이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그 14일 저녁에 6월절이 시작해서 그 하루가 지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이 됩니다. 이 7일 동안에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성회로 모이는 날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질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나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여 내가 오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지납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이때에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또 성회를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으로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도록 하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생각하라. 늘 잊지 말도록 하라. 손에 기호를 붙이고 미간에 표를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종살이하던 데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현재적인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가도 이걸 지키라는 것이에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곡식을 거두고 음식을 먹게 될 때 나태해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다닐 때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구약 백성들의 삶과 오늘날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읽은 책 가운데 이 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날, 그때는 20세기였죠. 오늘날 유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은 중동 전쟁의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데서 인도하여 내셨다가 그들에게는, 오늘날 20세기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오늘도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commemorate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에게 출애굽은 죄의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것이 과거의 어느 한 사건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의 소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심판의 자리로부터, 종살이하던 데로부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삶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은혜 받은 자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람 됨, 그것을 감사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어떤 것에 지지 말고 혼탁하게 섞이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과 허무함에 또 심판과 징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한낱 오래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일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심 가운데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앞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출애굽 가운데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어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세상의 위협과 공포가,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는 다 물리쳐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위에 우리의 선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커다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놀라운 열매들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